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남이 있다면 그 마지막 끝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났을 그때가 우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은 탄생과 그리고 우리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죽음으로 끝나면 참 간단하고 쉽고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발상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심판.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도 죽으면 끝났다고,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끝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을 가면은, 아니죠, 시골도 아니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보면은 논이라든가 밭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에는 가을 거지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봄에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노력한 그 결실을 맺으려고 사람들의 손길이 매우 분주할지지요. 왜냐? 열매를 빨리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 가을 거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논과 밭에 내가 뿌리고 내가 정성 들여 키운 것만 잘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수에 대한.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독 딱 요 가라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주인이 자기 넓은 밭에다가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밤중에 모두가 잠들고 있는 그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들이 분명히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바로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석해 주신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의 정체가 뭘까요?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조직된 이후에 불순한 것들이 은밀히 뿌리를 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 좋은 참 신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교회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부터 그랬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좋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뿌린 그런 열매들보다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더 보기가 좋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더 대도 굵고 기운이 있어 보이고 탐스럽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 인간의 심령에 죄악의 씨를 뿌렸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그 대를 이어서 점점 악하여지고 악행들이 펼쳐진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인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죄악을 뿌려서 어떻게 하면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그리고 악인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신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참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귀는요,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활동합니다.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한 낮과 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상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씨,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았죠. 그런 그가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조차도 뭐예요?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당하고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재정. 어느 회사든 어느 단체든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바로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 그와 같이 안 되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게 되면 선한 자가 악한 자로 바뀌어지고 충성하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잠들면요, 우리들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고 그 가라지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잘 자란답니다. 알곡을 맺지도 않으면서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 자라고 이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시대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살고 있는 시대란 것이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은요, 남이 손해를 당하든 말든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훔치고 빼앗으려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회에서만 벌어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요.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얼어갖고 쪼그라들고 다 사그러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요,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야, 쟤는 저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저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이 됐네? 그런데 뭐라고요? 결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인해서 또한 분도 품지 말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나쁜 놈이 더 잘 사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이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가라지가 더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밀밭에 있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독이 들어있는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독보리가 함께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추수해갖고 같이 먹는데, 그것을 먹으면, 독보리를 먹으면요, 구토, 설사, 아주 굉장히 육체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 가라지가 더 잘 되는, 흥왕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좋아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이 섭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는 뭐예요? 쭉정이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쁘게 났어. 그런데 열매를 까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껍질밖에 없는 겉모습만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40절로 4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악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나서 한여름까지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싹 다 모아서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고 살아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던데? 심지어는 아니야, 왜 이 사회가 죄악이 더 성하고 더 범죄를 저지른 놈이 더 잘 되고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이거 신이 있어? 아니,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두실까?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약 60km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한때는 같은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예요? 3대째 뭐 하고 있죠? 3대째 독재를 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야? 한 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서 악행을 벌이고 있네?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이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이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왕성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뿌리째 뽑히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 있고 그때는 불 속에 던져져서 멸망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요, 가라지는 진짜로 베어져서 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라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또한 다른 곳에 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 가다가 뭘 뽑는다고요? 알곡을 뽑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알아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쭉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바라보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가라지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라지가 무성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라지의 무성함을 우리들이 결코 부러워하거나 분을 낼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그것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 마귀가 나에게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릴 수 없도록 나를 지키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정말 알곡으로, 온전한 알곡으로 자라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